저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2025년 8월 한국을 위한 분명한 경고를 보여주셨습니다. 믿기 어려울 것 같지만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만약 당신이 지나친다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를 놓칠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은 이재우입니다. 저는 한국 부산에 사는 68세의 기독교인입니다. 도시 외곽에 위치한 작은 개신교 교회의 장로로서 저는 평생을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헌신해 왔습니다. 그러나 운명의 어느 날 제 모든 믿음이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제 왼쪽 눈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항상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를 믿고 의지하는 법을 배우기 위한 시험이라고요. 하지만 아시나요? 그 연약함 덕분에 제가 나누고자 하는 것에 생생한 증거가 되었답니다. 제 인생은 진정한 예수님을 찾기 위한 여정이었습니다. 교회에서 가르치고 기도 모임을 인도했지만 저는 여전히 더 깊은 것을 갈망했습니다. 제 마음은 불타오르듯 그리스도에 대한 더욱 명확한 계시를 열망하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날 7월 7일이 몇 주 남았던 그때 저는 가슴속에 이상한 압박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뭔가 큰 일을 준비하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잠도 잘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상한 꿈들이 반복되었습니다. 부산은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우리의 작은 교회에서 빛나는 광채가 솟아올랐습니다. 그날 아침 매일처럼 저는 해운대 아파트의 익숙한 작은 구석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기도 중 가슴이 갑자기 조여왔고 마치 공기가 사라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기도의 말을 내뱉으려고 애썼지만 목이 막혔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고 마치 가슴을 부숴버리고 싶어 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 척추를 따라 찌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지만 그 직후에는 70년의 인생에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경이로운 평화를 느꼈습니다. 저는 낡은 러그 위로 무너져 내렸고 두 손은 여전히 모여 있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변하기 전 제가 기억하는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어떤 눈부신 빛이 나타났습니다. 나는 다른 곳에 있는 나를 보았습니다. 모든 언어를 초월한 곳입니다. 내 감각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생생합니다. 이 삶의 모든 걱정, 두려움, 의심 모두 사라졌습니다. 나는 이곳이 기적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압니다. 멀리서 나는 주님을 보았다. 예수님께서 두 팔을 벌리고 나를 향해 오신다. 나는 그동안 설교와 성경을 통해 그를 상상해왔지만 지금 나는 그가 내 앞에 살아있고 권위를 가지고 존재하고 있는 것을 느낀다. 고통스러운 깨달음이 밀려온다. 나는 수년간 주님에 대해 전파했지만 그를 진정으로 알지 못했다. 주님께서 제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자요. 주님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사랑이 가득 차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백성 가운데 내 이름을 믿고 전했습니다. 이제 나는 너에게 올 것들을 보여주겠다. 너는 한국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민족들에게 경고해야 한다. 주님의 말씀은 신성한 사명처럼 무겁고도 영광스러워.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후 제 주의 공간이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저는 하늘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한국과 전 세계를 생생한 그림처럼 내려다 보았습니다. 서울, 부산, 제주도와 같은 도시들만이 아니라 인류 역사 뒤에서 silently 일하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있는 영혼의 세계도 보았습니다. 그 감정은 차갑고 신비롭게 가득 차 있었다. 이름 없는 신비한 그림자들이 모든 사건을 조종하고 있었다. 그것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인형처럼 어둠 속에서 조작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나는 두렵지 않았다. 예수님의 존재가 나를 방패처럼 감싸주어 이 세상의 모든 사건, 경제 위기, 강원도의 홍수, 한국의 사회적 압박까지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영적 깊이를 지니고 있음을 깨달았다. 나는 계속 관찰했다. 마치 세계가 빠르게 돌아가는 영화처럼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얽히고 부딪혀 복잡한 그물을 형성하고 있었다. 찬란한 빗줄기가 있었고 그것은 여의도 침례교회 같은 교회의 기도와 신자들의 사랑의 행동이었다. 이런 것들이 어둠 속에서 등대처럼 빛났다. 그러나 탐욕과 속임수, 원한으로 가득 찬 어두운 줄도 있었다. 그것은 독사처럼 단단히 감겨 있었다. 모든 것이 마치 끓는 물처럼 들끓고 어떤 큰 사건이 곧 일어날 것임을 알리고 있었다. 나는 그 공기 속에 긴장감을 느꼈다. 마치 큰 폭풍우가 다가오고 있지만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없는 기분이었다. 그때 예수님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내 귀뿐만 아니라 우주 전체로 향하는 듯하고 모든 것이 멈춰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듯했다. 자, 주님이 말씀하셨다. 3번의 충격이 다가오고 있다. 주님의 말씀은 제 마음을 흔들었지만 저는 반드시 그 한마디 한마디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첫 번째 충격은 세계 금융의 중심을 강타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서울 강남의 마천루에서 반짝이는 빛을 보았고 그곳의 증권 화면이 격렬하게 깜박였습니다. 두 번째 충격은 자신의 힘에 의존하는 자들에게 콩광을 퍼뜨릴 것이다. 콩광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물리적 재앙에 국한되지 않고 인간의 마음을 흔드는 깊은 혼란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충격은 나를 칭하는 이들 사이에서 밀과 쭉정이를 구분할 것이다. 이 말씀은 제 마음 깊이 통찰하는 한 자상한 칼날과 같았습니다. 밀과 쭉정이를 구분하다니 그것은 명백한 분리로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만 국한되지 않고 한국 내 신자 공동체 내부에서도 발생할 것입니다. 저는 불타는 무게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을 위한 두려움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경고하고 싶다는 갈망이었습니다. 주 예수님은 이러한 충격이 우연이 아님을 설명하셨습니다. 그것들은 신성한 교양곡의 일부로 그분의 위대한 계획에 속합니다. 재정의 붕괴는 절망을 불러 일으킬 것입니다. 그리고 기만의 재앙은 그 절망을 증대시켜 사람들의 마음속에 더 깊이 뿌리 내릴 것입니다. 결국 큰 분리가 누가 정말로 그분에게 속하는지를 드러낼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인생 전체에 대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제가 알던 세계가 전환점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겪었던 경제적 또는 사회적 위기에 그치지 않고 수년 동안 숨겨져 온 마음들이 드러날 것입니다. 편안한 기독교는 번영과 편리함에 기초하고 있나요? 그것은 드러날 것이며 오직 상황보다 더 깊은 믿음을 가진 자들만 남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준비가 되셨나요? 저는 그곳에 서서 진실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것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내 앞에 펼쳐진 시야는 마치 무형의 손에 의해 펼쳐진 거대한 그림처럼 느껴졌다. 나는 서울의 강남을 보았다. 반짝이는 조명으로 빛나는 마천루들, 한국의 가장 큰 금융그룹들이 세계 자금을 운영하는 곳. 하지만 뭔가 불안한 기분이 들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진동이 흔들었다. 지진이 아니라 이들 기관의 기초에서 깊은 붕괴가 일어나는 것이었다. 폭발이나 물리적인 붕괴는 없었고 여의도의 주식 화면에서 숫자들이 혼란스럽게 깜빡이고 있었다. 거래 시스템이 중단되었습니다. 자동 판매 주문이 활성화되면서 멈출 수 없는 소용돌이가 만들어졌습니다. 컴퓨터 화면은 붉게 물들고 이어서 어둠에 잠겼습니다. 강남의 금융사무소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옵니다. 평생 부를 위해 헌신했던 사람들은 잔인한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들이 쌓아온 재산은 단지 먼지에 불과하며 그 자체의 나약함의 무게 아래 사라져버립니다. 주님, 예수님의 음성이 환상을 가로막으며 말씀하셨다. 잘 보아라. 네가 보는 것들은 7월 말부터 시작되어 8월에 정점에 이를 것이다. 나의 등줄기를 따라 오한이 흘렀다. 8월, 너무 가까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인간들이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시스템이 본질을 드러낼 것이다. 나는 불안함이 퍼지는 것을 보았고 그것은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전면적인 혼란이었다. 부유하고 권력 있는 사람들의 얼굴은 창백해지고
그들의 눈은 깊이 패였다. 그들은 돈의 제국을 세웠지만 이제 그것은 한순간에 사라져버렸다. 한때 하나님을 조롱하며 원화의 힘에 믿음을 두었던 자들이 이제 절망 속에서 비명을 지르고 있다. 그것은 끔찍한 광경으로 자신을 무적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이 자신의 기여로 만들어낸 금융 폭풍에 굴복하는 모습을 목격하는 것이다. 나는 이것이 단순한 금전적 문제만이 아니라 영적인 폭로임을 느꼈다. 마치 전 세계가 저울에 걸쳐져 부족한 부분을 드러내고 있는 것처럼 나는 은행 대란이라고 불리는 것을 보았지만 그것은 아시아 금융위기 때 서울의 은행 앞에 줄을 서 있는 긴 줄과는 달랐다. 이것은 디지털 짓밟기였다. 수백만 명이 앱을 통해 돈을 인출하여 서버가 다운되고 계좌가 잠기게 되었다. 원화는 공중으로 사라지는 것처럼 폭락했다. 현대 상업 인프라, 카카오페이 결제 시스템에서 공급망에 이르기까지 부패의 무게에 눌려 무너졌다. 명동의 상점은 텅 비어 있었고 롯데마트에 진열대는 비어 있었다. 식료품, 기름, 약품이 부족해졌다. 사람들은 전쟁 때문에 공황에 빠지지 않았고 일상 필수품의 결핍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었다. 사회는 혼란 속에서 스스로를 갈기갈기 찢고 있는 것 같았다. 예수님은 환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나의 심판이 아니다. 그분의 목소리는 슬픔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것은 거짓과 탐욕 그리고 돈을 숭배하는 시스템의 필연적인 결과다. 그분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단지 제어의 손을 뻗쳤을 뿐, 사람들이 그들이 뿌린 것을 거두게 하였을 뿐이다. 그분의 말씀은 나를 아프게 했습니다. 인류는 스스로 무덤을 파고 허황된 것 위에 제국을 세웠고 이제 그것은 바람 한 줄기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나는 떨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맹목함에 대한 경악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고 있으며 지금 그 돈이 우리를 잔혹하게 배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붕괴가 아닙니다. 이것은 계산된 것이며 진리보다는 재물을 쫓는 마음을 드러냅니다. 나는 한국 정부의 반응을 보았다. 금융위기가 심화되자 이재명 대통령은 비상사태를 선언했다. 질서를 유지한다는 명목 아래 자유가 제한되었다. 합리적으로 들리지만 이는 더 어두운 것의 시작이었다. 전면적인 통제, 그리고 두려운 일이 일어났다. 디지털 화폐가 하룻밤 사이에 도입되었다. 마치 오랫동안 준비된 것처럼 말이다. 모든 거래는 디지털 아이디와 연결되었고 계좌는 잠길 수 있으며 소비는 제한되고 돈은 승인된 거래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되었다. 슬픔이 가득한 예수님의 목소리가 말했다. 너는 보느냐?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절망 속에서 그들은 자신을 노예로 만든 시스템을 받아들이고 말 것이다. 이어서 말씀하셨다. 탐욕은 모든 죄의 뿌리이며 이 뿌리에서 자라나는 나무의 열매는 바로 노예 상태이다. 나는 분명히 보았다. 어두운 세력들이 조작하고 있었다. 힘으로가 아니라 두려움과 절망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세상은 대부분이 인식하지 못하는 덫에 빠지고 있다. 전망은 한국 전역의 교회로 이어집니다. 일부 교회는 예를 들어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부산의 작은 교회들은 정부 명령에 따라 폐쇄되고 굳게 잠겨 있으며 혼란의 위험으로 레이블이 붙여졌습니다. 신자들은 고통받고 혼란스러워하며 믿음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를 놀라게 한 것은 여전히 문을 열고 있는 일부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곳 안에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일부 신자들은 두려움에 떨며 폭풍 속에 구조물처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믿기 어렵지만 환호했습니다. 서울의 큰 교회에서 한 목사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탐욕스러운 자들을 징벌하십니다. 우리 충실한 사람들은 그들의 재산을 상속받을 것입니다. 회중은 열렬하게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할 때 저는 그의 마음에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그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판결은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됩니다. 그가 전파하는 번영의 복음은 그를 우상 숭배자로 만들었고
그가 정죄한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저는 한 부분의 교회가 길을 잃고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착각하지만 자신들이 비난하는 바로 그 재물을 쫓고 있는 것을 보며 마음이 아픕니다. 주님께서 저를 돌아보셨고 그 눈은 성스러운 불꽃으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제 마음을 떨게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충격은 첫 번째 충격, 바로 뒤에 올 것입니다. 사람들이 재정 위기로 인해 마음이 무너졌을 때 공포가 한국의 영혼을 덮칠 것입니다. 주님께서 강조하셨습니다. 이 공포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오며 구원의 모습으로 위장되어 있습니다. 시야가 어두워지며 저는 한국의 하늘 위에 떠 있는 자신을 보았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인천에서 제주까지 끔찍한 정적이 덮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과거 강원도를 휩쓸었던 폭풍 전의 고요와 같았습니다. 그러다 저는 그것들을 보았습니다. 어둠 속에 숨어있는 그림자들, 사람은 아니었고 오히려 저를 오싹하게 만드는 악한 영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꼭두각시와 같았고 그들의 줄은 땅에서 권력을 쥐고 있는 자들에 강하게 묶여 있었습니다. 주 예수님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권위와 슬픔이 가득한 그 음성은 이렇게 말했다. 이들은 수세기 동안 깨어나기를 기다려온 힘들입니다.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재정 시스템이 붕괴되고 사람들이 구세주를 부를 때 그들은 한 존재를 내놓겠지만 그 구원은 단지 위장된 노예 제도일 뿐입니다. 나는 혼란해서 새로운 체제가 떠오르는 것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여의도의 정부 청사들이 한때 관료들이 일하던 곳이었던 그곳이 이제는 더 음험한 무언가의 중심지가 되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은 위로의 말을 하고 안정성을 약속하지만 나는 그들을 조종하는 보이지 않는 끈들이 어두운 존재들에 의해 속삭이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세계를 지배하고자 하는 힘들을 대표하는 꼭두각시들이다. 그 장면은 마치 연극과 같았다. 배우들은 자신들이 조종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관객들은 너무 두려워서 다른 곳을 바라볼 수 없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를 오싹하게 만들었던 그 말씀, 재앙이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육체가 아니라 정신과 영혼에 관한 것이다. 저는 주님의 뜻을 이해했습니다. 두려움은 어떤 팬데믹보다도 빠르게 퍼질 것이다. 사람들은 그것을 여러 이름으로 부릅니다. 사회 불안, 믿음의 위기, 정보 전쟁. 하지만 핵심은 속임수의 재앙입니다. 그것은 진리의 기반을 침식시킵니다. 그 광경은 인간이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얼마나 쉽게 조종당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안전을 약속하는 어떤 것이라도 믿게 될 것입니다. 악한 세력들은 그 약점을 주저없이 이용합니다. 나는 광화문 광장에서 단결과 희망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큰 화면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말은 점점 바뀌어 차분함을 촉구하는 것에서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로 변했습니다. 임시 조치는 영구 제한으로, 자발적 참여는 강제 복종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은 화면과 군중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그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았느냐? 그들은 사람을 속박하지 않고 스스로 묶이도록 설득하며 그것을 자유라고 부른다.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목소리를 빼앗지 않고 그들에게 침묵을 가르치며 그것을 지혜라고 부른다. 정말 무섭습니다. 그들은 눈을 멀게 하지 않고 인위적인 빛으로 그들을 가득 채워 어둠이 다가오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한다. 그들은 잘못된 정보와 끝없는 오락을 사용해 사람들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나는 교회들, 예를 들어 감리교회가 정부의 지원을 받아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것을 보았다. 듣기에는 좋지만 매 원화는 조건이 따른다. 법규, 규정, 설교 수정 요구사항이 따른다. 몇몇 목회자들은 이를 거부하고 그들의 교회는 텅 비어가며 신자들은 점차 더 합리적인 타협을 수용하는 교회로 옮겨간다. 충실한 목회자들은 고립, 배신, 모든 것을 잃는 상황에 직면한다. 하지만 항복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들의 설교는
성경과는 무관한 위원회에 의해 형성된다. 복음은 희석되고 조회, 회개, 심판, 십자가에 대한 진리가 점차 사라진다. 슬픔으로 가득 찬 예수님의 음성이 말씀하신다. 이것은 내가 경고한 큰 배교이다. 그는 그것이 즉각적인 신앙의 부정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오히려 단계별 타협으로 결국 그들은 낯선 신을 섬기고 아무도 구원하지 못하는 복음을 전하며 영원한 생명 외에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그리스도를 따르게 된다. 더 뚜렷한 시각으로 나는 속임수의 규모를 보았다. 연결을 목적으로 하는 카카오톡과 같은 플랫폼이 감시 도구로 변모하였다. 각 메시지, 댓글, 클릭이 추적되어 사람마다 준수 프로필이 생성된다. 누가 의문을 제기할 용기가 있을까? 계정이 차단되고 잘못된 정보 차단이라는 이유로 목소리가 억제된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시스템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웃끼리 기도를 감시하며 신고한다. 아이들은 부모가 공식적인 메시지와 다른 말을 하면 신고하도록 장려받는다. 가족은 폭력으로 인해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준수는 사랑이고 이견은 증오라는 선전에 의해 그런다고 믿게 된다.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표시는 단지 육체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마음, 감정, 시스템 앞에서 이성을 굴복시키고 허위 권력 앞에서 마음을 굴복시키며 안전을 약속하는 야수 앞에서 영혼을 굴복시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받아들이면서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저는 성당들이 가득 차서 찬송가를 부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진정한 복음에 대해 차가워 있습니다. 노래의 가사는 희미하고 죄와 회개, 심판, 십자가를 언급하는 것을 피하며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할까 두려워합니다. 목사들은 정부 관료와 함께 강단에 서서 언젠가 그들의 믿음을 탄압할 시스템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합과 화합을 설교하지만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를 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목격하는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양떼를 함정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목사들이 극심한 선택을 맞닥뜨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한쪽은 정부와 사회로부터의 압박입니다. 반대편은 하나님의 말씀의 부름입니다. 어떤 이들은 모든 것을 희생하고도 견고하게 서기를 선택합니다. 그들은 교회와 명예, 심지어 가족을 잃지만 그들의 눈빛은 초자연적인 평화로 가득 차 있습니다. 타협한 이들은 꽉 찬 긴 의자와 안정적인 수익을 유지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텅 비어 있고 두려움을 품고 있습니다. 어떤 재산도 그들을 채울 수 없습니다. 이는 일시적인 편안함과 영원한 생명 사이의 선택입니다. 대부분은 편한 길을 선택하고 세상에서 가진 것들을 잃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치러야 할 대가가 모든 것보다 더 비쌀 줄을 알지 못합니다. 어두운 압박 속에서 예수님의 목소리가 희망 가득 차게 울려 퍼진다. 들어라, 모두가 고개를 숙이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남은 자들을 선택하였고 그들은 밤하늘의 별처럼 빛날 것이다. 이어서 말씀하신다. 그들은 큰 교회나 많은 사람들의 운동 속에 있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집에서 은신처에서 모일 것이며 필요하다면 강원도의 산속에서도 모일 것이다. 그 말씀은 일제강점기 신자들이 비밀리에 모였던 한국교회의 역사를 떠올리게 한다. 그들은 집이 없다 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나 나는 그들의 성전이다. 그들은 세상의 권력을 가지지 않지만 천국이 그들의 말을 지지할 것이다. 나는 분명히 보았다. 이 사람들은 인간의 체계에 의지하지 않는다. 그들의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온다.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천국은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알고 있습니다. 비웃고 박해받지만 그들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찬란하게 빛납니다. 그들은 작은 등불과 같아 어둠을 뚫고 빛을 발합니다. 저는 그들을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실, 믿음과 사랑을 느낍니다. 그것은 모든 물리적 연결보다 강합니다.
카카오톡이나 소셜미디어가 필요 없고 그들은 성령으로 연결되어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두운 날들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진리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희망의 불빛이자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라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절망 속에서 희미한 빛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제가 그들에게서 보는 것입니다. 비전이 변화하면서 나는 신자들이 비밀리에 모이는 모습을 보았다. 서울의 지하실, 부산의 작은 집, 그리고 심지어 제주 깊은 숲속에서까지 그들은 찾아보기 힘든 열정으로 성경을 공부한다. 이들은 평화로운 시기의 신자들이 아니다. 교회에 오는 것은 습관이 아니다. 그들은 전사이며 박해의 불 속에서 단련되었다. 개인적인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다. 매 모임은 시스템에 도전하는 용기의 행위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속삭이며 간절히 기도하고 그분의 인도를 구한다. 부족함 속에서도 그들의 믿음은 더욱 강해져 니증에서 타오르는 불꽃처럼 빛난다. 그들은 메시지를 전파하기 위해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 입소문과 비밀 모임으로 전달합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비록 작지만 하늘과 땅을 뒤흔드는 힘을 가지고 있으며 메마른 땅 위에 돋아나는 씨앗과 같습니다. 저는 그들의 얼굴에서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화와 기쁨을 봅니다. 그 기쁨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시스템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앞에 완전히 항복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온 세계가 그들에게 반대할 때 어떻게 견딜 수 있었는지 궁금해 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것을 목격했고 놀랐습니다. 저는 그 모임에서 기적을 보았습니다. 병든 사람들이 즉시 치유되었고 의사도 필요 없이 기도로 가능했습니다. 가족들은 초자연적으로 공급받지 못해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허공에서 음식이 나타나고 돈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들어왔습니다. 세상에 따르면 그들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재산도 지위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유한 자들이 도달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천사가 그들을 보호하며 폭풍 앞에서 보이지 않는 벽처럼 지켜주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 앞에 놀라워서였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신실한 자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들은 세상의 재물이 아닌 하늘의 보물에 대해 설교합니다. 그들의 증언은 제가 들었던 모든 설교보다 더욱 힘 있습니다. 화려한 무대는 필요 없고 진실된 말씀만으로 성령의 능력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허락이 필요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허락만이 필요합니다. 어두운 날들 속에서 주님의 빛은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 비춰지고 비범한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그들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들은 밤의 별들로 길을 잃은 자들을 위한 등대입니다. 그러나 그 빛이 주목받을 때 어둠은 더욱 거세게 방역할 것입니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주 예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세 번째 충격, 그리고 저의 시각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마음을 드러내고 모든 영혼을 밝혀내며 나를 진정으로 알고 있는 자들과 나에 대해 아는 자들만을 구별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날카로운 칼날과 같고 피할 수 없는 정화입니다. 이것은 가족과 교회를 나누고 빛의 자녀들과 어둠의 자녀들 사이에 깊은 간극을 만들 것입니다. 그런 말을 듣고 제 마음은 아파왔습니다. 가족을 나누는 것, 그건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해합니다. 그 순간 진실이 드러날 것이고 각자는 한쪽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중립이 없고 회피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따르거나 세상을 따르거나 내가 다음에 본 것은 무섭고도 찬란했다. 모든 사람은 선택을 해야 한다. 피할 수 없고 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없다 라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각자가 궁극적인 충성을 선언해야 하는 상황의 연속이다. 이는 개인적인 선택으로 영혼의 핵심 깊숙이 박혀 있다. 당신은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시스템을 따를 것인가?
믿음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일시적인 안락함을 선택할 것인가? 나는 분명히 본다. 누구도 달아날 수 없다 하옵다. 나는 관심 없다거나 기다리겠다고 말할 수 없다 하더노나 모든 사람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선택해야 한다. 그 대가는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일 수 있다. 경계가 분명히 설정될 때 당신은 무엇을 할 것인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나는 한국 정부 관료들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부터 부산의 소규모 교회까지 모든 교회의 회원 등록과 교리 제출을 요구하는 모습을 보았다. 만약 이를 거부하면 교회는 폐쇄되고 자산이 몰수된다. 기업들은 직원들에게 직업을 유지하기 위해 성경에 반하는 신앙선언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것에 동의해야만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상상을 해보라. 그것은 청구서를 지불해야 하는 모든 이에게 고통스러운 시험이다. 서울의 학교들은 기독교 학생들에게 성경적 가치, 즉 성, 역사, 도덕을 포기하고 계속 공부할 것을 강요한다. 부모는 극단적인 선택에 직면하게 된다. 자녀의 교육인가, 자녀의 신앙인가, 이러한 결정들은 결코 쉽지 않다. 파도가 퍼져나갑니다. 의료 서비스, 사회복지, 연금, 알은 새로운 시스템을 따르지 않으면 거부됩니다. 세버랜스 병원에서 수술이 필요하신가요? 실업 지원이 필요하신가요? 연금이 필요하신가요? 규칙에 동의해야 합니다. 둘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한때 편안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이제 생존의 선택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는 그들이 안전과 신앙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을 봅니다. 마치 그들이 한때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이 저울에 올려져 영혼과 비교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은 마치 세계가 반으로 나뉘고 멈출 수 없는 듯 합니다. 당신은 직장, 가족, 삶이 위협받을 때 무엇을 선택할지 고민해 본 적이 있나요? 제 심장은 뛸 듯이 뛰고 그 대답이 간단하지 않음을 압니다. 그러나 도전들 사이에서 나는 고난을 견디는 이들에게 흘러드는 초자연적인 힘을 발견한다. 그것은 육체적인 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성한 권능이다. 그들이 말하는 말은 거룩한 권위를 지니고 있으며 성령으로부터 오는 진리와 믿음이 가득하다. 위협을 받았을 때 천사들은 곁에 서서 모든 공격을 막아주는 보이지 않는 벽처럼 있다. 직업, 집, 재산을 잃었을 때 하늘로부터 오는 풍요로 그들을 지탱해준다. 음식은 허공에서 나타나고 돈은 예기치 않은 곳에서 온다. 필요는 기적으로 채워진다. 이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놀라운 하나님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은 이들이다. 그들의 증언은 어둠을 찢는 빛과 같다. 그들의 용기와 신앙에 대한 이야기는 퍼져나가며 희망을 밝혀줍니다. 그들은 텔레비전이나 카카오톡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말은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전해지며 마른 밭을 타고 퍼져나가는 불꽃처럼 되었습니다. 그들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충성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 이해했지만 영원한 보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여전히 행동하시고 보호하시며 그분의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들을 보며 나는 세상이 무너져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 바위임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돌아보시며 그 눈에는 영원함이 담겨 있었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어야, 방금 본 것을 이해하니 이 세 가지 충격은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내 신성한 교향곡의 리듬들이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재정적 붕괴는 절망을 불러 일으킬 것이고 속이는 재앙은 그것을 키울 것이며 큰 분열은 진정으로 내게 속한 이들을 드러낼 것이다. 나를 따르려면 모든 것을 희생해야 한다. 그 말씀은 제 영혼에 무겁게 드리워진 산과 같았습니다. 저는 한국 사회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았고 그 이상으로 숨겨져 있던 수많은 세대의 마음들이 드러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편안한 기독교는 번영과 편리에 기반하고 있나요? 그것은 드러나게 될 것이며 상황을 초월한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게임이 아닙니다. 나는 속삭였다.
신성한 공간에서 목소리가 떨리며 주님, 이것이 언제 일어날까요? 당신의 백성이 준비할 시간이 얼마나 남았나요? 주님의 대답은 나를 떨게 했다. 8월이 끝나기 전에 첫 번째 충격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 말씀은 내 머릿속에서 경고의 종소리처럼 울렸다. 9월이 되면 두 번째 충격이 강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세 번째 충격이 밀가루를 쌀겨해서 분리할 것입니다. 주님은 계속 말씀하셨다. 시간은 더 이상 연도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제우야, 그것은 순간으로 계산되며 그 순간은 인간이 생각하는 것보다 적습니다. 내 안에서 불꽃처럼 타오르는 절박함이 일어났다. 8월은 몇 주밖에 남지 않았다. 이는 재미있는 이야기거리가 아니라 긴급한 경고의 말씀이다. 당신은 시계가 똑딱거리는 소리를 느끼고 있나요? 나는 그 소리를 느꼈고 그것이 매일 밤 나를 뒤척이게 했다. 최종 변환 시점에서 나는 부산, 나의 고향을 보았다. 한국 사람들이 하나님의 눈의 동자라고 비유하는 곳, 해운대 외해에서 밀려오는 파도는 마치 빛나는 듯하고 나는 발걸음 소리가 천둥처럼 들린다.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 그분의 보좌로 나아오는 권능이다. 내 백성의 구속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선언하신다. 그분의 목소리는 힘찬 물줄기와 같다. 나라들이 떨 때, 한국이 흔들릴 때, 인간의 시스템이 파도 앞에 모래성처럼 무너질 때, 내 백성은 그들이 거절한 분을 보게 될 것이다. 그 예언은 성경에서 읽었던 것이지만 지금 내 앞에 생생하게 살아있다. 그는 말씀하셨다. 우리 민족의 고통이 시작되지만 구원으로 끝날 것이다. 나는 서울에서 제주까지의 한국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열망에 갈등하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그것은 단지 문화적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살고 있는 영적인 한국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이다. 각지의 신자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 그들은 무릎을 꿇고 울며 회개하고 있다. 그 광경은 나를 망가뜨린다. 우리 민족이 하나하나씩 깨어나고 있다. 내 눈물은 흘러내린다. 그 고통 때문만이 아니라 그들이 돌아오리라는 희망 때문이기도 하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휘장이 찢어질 것이다. 성전에서가 아니라 그것은 오래전부터 찢어졌다. 이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암시하며 내 백성의 마음과 정신 속에서 일어난다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길 국가들이 분노할 때, 그들이 믿었던 시스템이 무너질 때 그들의 눈이 열려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될 것이다. 저는 강남의 신자들, 부산의 목회자들, 믿음과 멀어진 사람들 모두 초자연적인 각성에 휘말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스가랴의 예언들이 주님 예수님이 모든 약속을 이루신 분임을 깨닫게 되면서 빛을 발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각성을 받기 위한 대가는 무엇일까요? 각성의 시간과 함께 대탄압이 시작되었습니다. 권력을 준 세력은 신자들에게 끔찍한 증오로 분노를 쏟아냅니다. 고대의 거짓말인 탓 돌리기가 되살아나고 카카오톡과 같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대됩니다. 잘못된 정보가 대와일드파이어처럼 퍼져 그리스도인을 중상모략하여 위기를 초래합니다. 저는 광화문에서 발생하는 폭력적인 시위와 사이버 위협, 신자들을 겨냥한 행동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이 이 폭풍을 맞이해야 한다는 사실에 제 마음이 아픕니다. 어둠 속에서도 나는 기적을 보았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초자연적인 보호를 받으며 폭풍 속 바위 틈에 숨는다. 보이지 않는 손이 그들을 공격으로부터 보호한다. 탈출의 길이 그들에게 열려 있다. 음식과 음료가 모든 것이 고갈될 때 나타난다. 정부나 단체에서가 아니라 하늘에서 주님이 자신의 백성에게 약속을 지킨다는 증거. 그들은 박해를 받을 수 있지만 파괴되지는 않는다. 이것은 모든 한국 신자들이 들어야 할 약속이다. 이 깨달음은 단순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고 성경의 핵심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성령에 의해 비추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랜 고통의 세월 끝에 저희 백성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았습니다. 단순히 지리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예수님의 목소리는 간절하고 날카롭지만 결단력이 넘쳤습니다. 재우야, 그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너는 돌아가야 한다. 그들에게 경고해야 한다. 시간이 늦었다. 많은 사람들이 듣지 않을 것이지만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마음을 준비할 것이다. 그의 말씀은 내 안에 화염처럼 깊이 새겨졌습니다. 나는 돌아가야 하고 이 경고의 짐을 안고 가야 합니다. 그들에게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고 전하라. 무너질 은행에 보물을 쌓지 말고 돈은 무가치해질 것이다. 그가 말했습니다. 그들에게 그들의 삶을 반석 위에 세우라고 전하라. 유리처럼 부서질 체계 위에 세우지 말고 그 경고의 말씀은 분명하고 어떠한 모호함도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내 음성을 알아보라고 전하라. 주님의 말씀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장차 거짓 예언자들이 표적과 기적을 보이며 일어날 것이니 선택된 자들조차도 가능하면 그들을 속일 것이다. 나는 그들을 보았습니다. 달콤한 말로 미혹하는 사기꾼들. 기적을 행하지만 그 메시지는 주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경고해야 한다고 원하십니다. 속지 않으려면 주님의 음성을 깊이 알아야 하며 수없이 많은 목소리 속에서 구별해야 합니다. 이는 성경과의 시간, 기도, 주님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의존할 수 없습니다. 각자는 주님과 직접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분은 마지막 말을 하고 나서 내 얼굴에 손을 대셨다. 부드럽지만 죽은 자를 되살릴 수 있는 힘이 있는 그 손길. 그것은 단순한 육체의 힘이 아니라 완벽한 사랑의 힘처럼 꿀과 번쩍이는 번개가 어우러진 것이었다. 나는 이 사명을 위해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두려움은 사라지고 순종과 확고한 믿음만 남았다. 그러나 그분의 손이 머물 때 나는 부인할 수 없는 신호를 감지했다. 눈을 뜨게 하라. 예수님이 명령하셨다. 모든 사람이 내 증언이 진실임을 알게 하십시오. 13년 동안 실명했던 왼쪽 눈을 통해 이상한 온기가 퍼졌다. 어둠 속에서 빛이 스며들고 나는 명확히 보았다. 사고가 내 시력을 앗아가기 전보다 더 선명하게. 그것은 기적이었고 나의 몸에 새겨진 증거였다. 내가 겪은 모든 일의 증거. 주님은 내 눈을 고치셨고 내가 세상과 그분의 사명을 그 어느 때보다 더 뚜렷하게 볼 수 있도록 하셨다. 환상이 사라지지만 마지막 장면은 내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북한산 위에 서서 두 팔을 벌리고 눈물을 흘리며 한국을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 자녀들을 암탈기 병아리를 모으듯이 얼마나 많이 모으고 싶었는지, 그러나 너희는 원하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집은 황폐해질 것이며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복이 있다. 고 말할 때까지 말이다. 그 장면은 슬프지만 희망으로 가득 차 있고 그의 무한한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빛이 사라지고 나는 부산의 작은 아파트 카펫으로 돌아옵니다. 8월이 하늘 저편에서 폭풍처럼 다가오고 있습니다. 신이 아닌 인간이 세운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것을 동반하며 말이죠. 이 사실이 무겁고 심지어 두려운 것임을 알고 있지만 저는 여러분을 공포에 몰아넣으려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손에 닿을 수 있을 때 가까이 가세요. 도둑이 훔치지 못하고 녹슬지 않는 하늘의 보물을 쌓으세요. 당신의 삶을 주님의 말씀인 반석 위에 쓰세요. 그분의 음성을 깊이 인식하여 아무도 당신을 속이지 못하게 하세요. 시험에 대비하세요.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위대합니다. 선택의 순간은 지금입니다. 밀과 짚이 구별될 것이고 양과 염소가 나뉘게 될 것입니다. 모든 무릎이 꿇고 모든 혀가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할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가 흘러내리는 지금 스스로 그분을 선택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당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깊은 마음에 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당신을 감싸고 두려움을 덜어주며 당신의 길을 밝혀주기를 기원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항상 당신을 감싸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용감하게 나아가세요. 천국의 속삭임처럼 확실한 희망과 흔들리지 않는 사랑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 빨리 오세요. 아멘.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감동을 준다면, 설명할 수 없는 충동을 느낀다면 주저하지 마세요. 지금 바로 이 유튜브 채널에 가입하세요. 부산에 있는 여의도 침례교회 공동체에 참여하세요. 여기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메시지, 하늘의 계시, 영혼의 경고를 나누는 곳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간증을 계속해서 전할 것입니다. 알림 버튼을 눌러서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영상을 당신이 사랑하는 3명의 친구, 가족, 친구, 신앙의 형제자매와 나누는 것입니다. 당신의 한 클릭이 한 영혼을 구하고 희망을 밝혀주며 한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축복하시고 진리 안으로 인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